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F. 오그먼이라는 사람이 리즌 소셜 트렌드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가정의 기능이 있는데 이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아내는 경제적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종교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교육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고, 끝으로 네 번째는 가정은 오락적 기능이 있다 하는데, 이때 오락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즘 현대 사회는 이 기능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 모든 가정적 기능이 잘 살아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키워지고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숙하고 가정에서 온전한 인간이 되고 가정에서 생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곳, 바로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희망, 바로 그것은 어린 생명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바라기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자녀 위에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참 자녀를 올곧게 잘 키우는 것이 참 어렵지요.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끝은 가로 끝난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고성방가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 많이 나와요. 고성방가가 아니라 고음불가, 미친 건가, 이럴 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집어지는데 다음 한마디로 더 뒤집어졌습니다. 아빠인가? 뒤집어졌다 그래요. 참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바로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라 그랬고, 참 세상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자식은 더더욱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자식을 기르는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다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서 자녀를 잘 키워내야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나이쯤 됐을 때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단순해요. 내 자녀가 내 나이가 됐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나이쯤 됐을 때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와요. 뭐 잘못된 거 없는데, 뭐 행복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근데 우리의 착각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등식을 이 고루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한 인간이 어떤 스타덤의 최고에 올랐을 때 성공이라는 가치관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스타덤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할까? 아니, 잠시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는 꼭 이 고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온통 내 자녀들이 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데 가고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꼭 그것이 등식이 성공 이코르 행복은 아닌 겁니다. 가능성은 높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길러내야 정말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길러낼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내 자녀가, 아니 내 자손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은 가정에 무슨 자녀들아 또는 아비들아 여러 가지 말씀들, 또 부부간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많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의 방향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들이 나중에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자녀로 그렇게 잘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아비들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아비들아, 분명히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처음 한 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처음 한 말, 아비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이 말을 들을 때 선뜻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느 부모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노엽다는 말에 우리가 다르게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비들아,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아니, 또 부모가 또 돼가지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자녀를 잘 기르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터무니없는 기대를 한다든가, 자녀에게 아이인데 어른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나름의 규칙,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권위로 남용을 해서 아이의 의사는 묻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임의대로 지시를 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래서 일관성 없는 교육과 태도로 말미암아서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아주 쓰라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부모들에게 간간히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한다는 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의 사명을 잘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 잘 기를까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아니, 교육학을 연구한 교육학 박사도 이론은 그렇지만 막상 자기 자식을 기르는 데는 대입되지 못하고, 흔히들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참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고민일 수밖에 없지요. 존 M. 드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라는 책에서 그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정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세 가지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첫째, 아내를 좀 더 사랑하겠다.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두 번째, 아이와 더 많이 웃겠다. 세 번째, 가정에서 좀 더 많이 아이나 아내에게 격려나 칭찬이나 위로의 사람이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아내를 사랑해 줄 걸, 좀 더 아이와 많이 웃는다는 것은 좀 더 아이와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줄 것을, 세 번째 비난과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상처를 주는 일이 흔다는 것은 때로는 교육한다는 것이 비난이 되고 훈시한다는 것이 이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는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정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지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30억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40억의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아쉬워한 채 잠자리에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촌의 인구 절반이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요가 먹는 문제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지, 특별히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부모님들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건강한 자아상이 잘 이루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아이가 기가 죽게 되고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거기다가 그런 아이는 나중에 폭력적 인간이 됩니다. 왜 요즘 사건 사고가 많고 왜 그러는가? 아이들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못지않게 있지만 그를 그와 같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만들어주지 못한 부모에게 절대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글이 있어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적 인간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너무나도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비난을 끊이지 않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적이나 비난이 아니라 격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잭 웰치라고 하는 세계 경영의 대가인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GE라고 하는 대국을 이끄는 경영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경영자가 된 것은 어떠다가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경영자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격려가 있었는가?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성적표를 받으면 항상 CD가 있어요.
음악 CD가 아니라 C학점, D학점이 그냥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는 그를 C학점, D학점이 많다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A학점 하나 있는 거 보면서 CD는 안 보고 야, 너 A 하나 맞았다. 너 이거 A 하나 있는 걸 보니까 다른 것도 다 A 맞을 수 있겠다 하고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C, D가 많은데 여러분은 A 하나를 보며 칭찬하시겠습니까? C, D가 많다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C, D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은 아이가 99점을 맞았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 맞는데 너 왜 이렇게 덜렁대냐 하고 비난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은 또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죠.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이들이 내가 말더듬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은 얘야 너를 놀리는 것은 다 몰라서 그렇다. 네가 말더듬을 하는 것은 네 머리 회전은 빠른데 입이 못 따라가서 더듬는 거다. 다른 아이들은 머리 회전이 늦고 입이 빨라서 말을 잘하는 거지 너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입이 못 따라가서 그런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가서 애들이 말더듬으면 놀 때 너들 모르는 소리 말아라. 내가 너들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입이 못 따라가 줘서 그런다 하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 저도 악필입니다. 글씨를 아주 못 써요. 그런데 제가 악필이라고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악필인 이유는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가지고 악필인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건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은 아닌데 내가 한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필은 천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로 다음 말은 내가 안 해요. 이렇게 아이에게 잭 웰치라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니까 이 사람이 비록 어렸을 때 공부는 못했지만 아주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는 지적이나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아상으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더욱이 자신감 있게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행복한 인간상이 되는 축복된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완전은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보다 먼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 때 아이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늘 어린이 주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지적이나 잔소리에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자란다. 뒷모습이라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교육에 대해 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야 기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 앞서서 먼저 선제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네가 너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야 내 자녀를 가르치라. 먼저 너 자신이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고서야 네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듯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잘 길러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가장 훌륭했던 것은 그 신앙을 잘 전승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전승신앙입니다. 전승신앙이라 하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그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대대로 믿음을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전승된 신앙으로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아니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행복한 인간이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막 혼내면서 야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그저 고학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앉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는 말, 링컨 대통령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 됐어요. 너는 뭐냐 이거지. 거기다 비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을 가르치려면 본을 보여야 하듯이 내가 TV 보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흩어진 새 둥지에는 온전한 새알이 많지 않다 그래서요. 그 부모가 흐트러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길러지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흐트러져 있는데 거기는 온전한 아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흐트러진 둥지에서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모로서 바로 된 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Parents as Teach라고 하는 책에서 Parents as Teach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없다. 부모가 되면 된다. 부모가 올바른 부모가만 되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올바른 부모가 돼서 올바르게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자녀들을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자괴 섞인 말로 하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사고 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나왔는지,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나오기는 지 속에서 나왔지.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 닮기는 맨날 애비만 닮고 애미도 닮았지. 헌대로 다 닮았지 누구를 닮아요? 얼굴만 닮습니까? 성격도 닮고 발가락만 닮습니까? 삶도 닮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은 정말 올곧은 부모이십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된 부모라면 자녀는 바로 자랄 것입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님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조사했어요.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통계를 조사했는데 이런 통계예요.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후에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았더니 부모가 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혹시 중간에 엇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중에서 72%의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자녀들을 조사하니까 불과 15%의 자녀만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 중에서는 6%의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얼마나 많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부모의 신앙의 모범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고, 그 뮬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주일학교의 교사나 담임 목사나 교회의 직원들보다도 그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로부터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평소에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라, 그 교회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얻어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100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가지의 지식 가운데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어디서 배우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할 지식을 다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통계를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데는 학교에서는 불과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배우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지식의 그 배움은 그들의 100으로 본다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해도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누구에게 배우는가? 부모에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저런 아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95%가 여러분의 교육에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교육 탓을 하지 마시고 세상 탓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준 뒷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나이 때, 아니 여러분 세상에 없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도 행복한 인간이 되지만, 내가 없을 때도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행복한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지요. 말씀으로 길러내야 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내 새끼 내 마음대로 기르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새끼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 보내어 주었지, 여러분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어 준 선물입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교육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기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가치관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학교에서 내 아이가 몇 점짜리가 되나 늘 온 관심이 다 있지만, 여러분 학교의 점수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되지요. 훌륭한 대학도 가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입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학기만 되면 부모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새학기에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저도 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이 교회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학기가 돼서 학년 올라가서 교회에서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 만나기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믿음 좋은 아이들 만나기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는 하루에 아주 온통 학교에만 다 있어요. 여러분은 학교에 신경 쓴 만큼 교회 학교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찾아가 봤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두셨습니까?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그 아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육이 된다. 신앙이 없는 교육은 그 아이 자체도 망치고 교육이 거꾸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고 말아요.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에워싸가지고 그 내일이면 이제 함락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이때 아키바라는 랍비가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소문을 냈습니다. 전염병으로 자기가 병에 걸렸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죽었다 하는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밖으로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성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몰래 자기가 관 속에서 죽은 사람처럼 밖으로 나가서 그가 그 성을 둘러싸은 로마의 장군을 만납니다. 장군이시여, 우리가 피차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그저 예루살렘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혀 우리는 항거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뭔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는 그 우리 마을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운데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재산 다 가져가도 좋고 사람 끌고 가서 다 가져가도 좋은데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큰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집. 그 조그마한 집 뭐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 별거 없습니다. 거기 책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책? 그까짓 건 뭐 문제가 없지. 책 한 권 있다는데 뭐 괜찮다고. 알았다고. 다음 날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믿음 좋은 어머니들을 그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바 랍비가 눈물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탈무드 이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다 끌고 가라고 하십시오.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왔어요. 다 보물이란 다 가져가고 사람도 끌고 가고 죽이고. 하지만 약속대로 그 집 하나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가져갔지만, 다 빼앗아 갔지만 그들의 신앙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교육이 어떻게 됐냐? 연구할 필요 없어요. 믿음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다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들 여러분 가슴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오래전에 그 대구에 한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난감한 건 그 항존직 중직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 때 다른 집안 집사님들 아이들 보고 교회 나올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본이 돼야 되는데 아무개가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고3입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꼭 나갈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어요. 교회는 안 나온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대학이 됐게 떨어졌게. 됐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하지. 똑 떨어졌어요.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다음에 또 봤어요. 또 떨어졌어요. 교회를 나와 있는데 교회는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방황하기를 시작했고 술을 마시기를 시작했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다가 고고장에 가서 춤을 추다가 그 고고장이 불이 나서 거기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혹시라도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여러분 골방에 가두어 놓는 부모는 안 계십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는 안 계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붓글씨를 좀 배울 때 여학생인데 내일 대학 고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 붓글씨를 쓰더라고. 아니 어쩌자고 너 공부해야 되는데 왔냐. 근데 그 아이는 다음에 시험 봐서 서울대학에 척 붙었습니다. 말을 이해를 못하네. 못해서 떨어진 거지 교회 나가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 착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는 있겠으나 그 성공은 그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그 자녀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바른 교육은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데 있는데 스타덤에 올랐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요즘 연예인들 볼성사납게 그 타락하고 마약하는 꼴이 왜 있습니까?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1% 아래 드는 사람들이 그 추접을 다 떨고 그 언론에 왔다 갔다 합니까? 성공 못해서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뭘 남겨주고 뭐 좋아요. 그러나 앞선 선행된 게 없어요.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해요. 돈만 물려줘요. 망합니다 그 자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될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12가지 비결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째로 날마다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잠자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왜 기도 안 해줘? 하고 기도를 바랄 겁니다. 내동 아니다 갑자기 머리에 손을 미쳤나? 이런다고. 어렸을 때부터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다음 주 우리 교회 축복 기도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어주라. 부모로부터 불신받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신용이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어주어라. 세 번째, 날마다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날마다 해주어라. 네 번째로 그 부모 내외가 아이들 앞에서 포옹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라. 안정감이 있어져요. 다섯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날로 정하고 대화하라.
여섯 번째로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곱 번째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의 의견을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왜? 그 자녀의 말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아홉 번째로 잔소리하지 말아라. 차라리 기도해라. 열 번째, 자녀에게 포옹과 입맞춤 등 스킨십을 끊임없이 해 주어라. 11번째, 자녀들의 친구들을 존중하고 믿어 주어라. 자녀의 친구는 당신의 자녀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부모들 흔히 뭐라고 그래요? 그놈하고 놀지 말아라. 그 뻔하다 해보니까, 너 보니까 하는지 보니까. 그러지 말아요. 웃는 것이 여러분 흔히 그 말 하거든. 어느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고 이쪽 아파트 사는 애들 놀아라. 끝으로 12번째로 당신이 소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부모들이 흥시 내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작품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겠지만 구세군의 어머니에 부르는 캐서린 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8명이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물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길래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앞섰냐 하면 악마가 내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쳐 주었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악마가 먼저 세상의 유혹과 온갖 위선과 악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가르치자면 악마가 먼저 쫓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나쁜 습관이 들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화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과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서 여러분 당대에도 행복한 인생들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없을 때에도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도 하지만 행복한 인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을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적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